1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와 같이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그 이야기가 7째 천사 대접 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더 가까이 확대하여서 풀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19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당시 요한 시대로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 정신과 그 사상이 여전히 이 세상을 뒤덮고 우리들의 신앙과 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전제로 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러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려는 그 바벨론이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거래하던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짧은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아까 그 상품의 거래 목록들을 보시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올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마지막 읽은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그 상품 목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이 그들의 상품 거래 목록에 있습니다. 뜻밖의 내용이면서 어쩌면 오늘 20세기에 또 지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새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 이 종들이라는 것은 원래 직역하면은 이제 몸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래서 몸과 영혼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몸이라는 단어가 2차적으로 종, 노예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늘 번역한 것처럼 종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 종들, 즉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노예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까지 역시 새롭게 제국을 꿈꾸던 많은 서구 열강의 노예제도가 있었고, 우리 민족도 이제 근대화되기 전에 신분, 그 제도, 차별로 인해서 노예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노예처럼 마치 자신의 존재가 거래 품목의 대상, 상품이 되어버린 양 그렇게 취급당하는 시대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파는 거래의 품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또 그 책을 소개하고 또 성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아마 할 것 같지만, 제가 읽은 한 책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그 미국인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반성했던 부분에 대해 적은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도에 친구 가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서신으로 왕래하고 하다가 한번 인도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가족이 갔다는 것이죠. 이제 자녀가 셋이 있고 그런 가정인데, 거기에 이제 자신이 그 책에는 이제 그 상표 브랜드가 써 있지만 뭐 여기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름만 대면 유명한 어떤 브랜드의 이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서 갔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집의 큰 딸이 그 옷을 딱 보더니, 아, 이거 내가 요즘 그 재봉 이제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아, 자기가 만든 그 옷하고 똑같은 종류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자신 미국에서 이제 사서 입고 온 옷인데,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 옷에 붙어 있는 종이를 보니까 과연 이제 제조국이 인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 손길이 닿은 옷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 얼마에 사셨습니까? 딱 묻는 순간 그 책의 저자가 대답을 하기가 몸둘 바를 모르고 왠지 부끄러운 생각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미국 배경으로 적혔으니까 이제 미국 돈으로 $40.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한 4, 5만 원 됩니까? $40 주고 샀는데, 이제 그 가족하고 교제하니까 그 가족의 경제 형편을 이분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재봉 일을 하는 그 딸이 한 달 동안 받는 임금보다도 더 비싼 옷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의 값을 말하니까 그 딸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신도 말하기가 민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무슨 브랜드 유명한 신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우리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브랜드 신발을 만약에 산다면 고가를 주고 사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위 제3국 여러 가지 그 노동자들은 말도 안 되는 큰 격차의 가격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것들을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그 저자는 그 후로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또 종합적인 고민을 계속 남겨놓으면서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이후에 뭐 옷을 산다든지 뭐를 살 때 이제 그 가족의 이름을 붙인 무슨 세, 이렇게 세금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돈을 조금 떼어서 적립을 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적립한 돈을 가지고 이제 이웃 또 세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불균형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드릴 그러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상품이 되고 있다는 것, 어떤 직접적인 노예 제도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 입고 먹는데,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바나나 농장이 나오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십니까? 저는 바나나 나무는 사진에서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나무에서 그냥 따서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든지 해도 대단히 농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험한 포장도로도 없고 산길에 이제 바나나 나무들이 모여있는 농장에서 그것을 이제 세척하기 위해 수확하는 곳까지 아주 먼 길인데, 그 대량의 바나나를 끌고 와야 되니까 장치 설비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도르래 같은 아주 장거리의 도르래, 뭐 케이블카, 근데 카가 아니라 케이블 사람, 그 줄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크고 무거운 덩어리 아닙니까? 그것들이 그 줄에 달린 채로 그 섬의 노동자들이 그것을 끌고서 이제 걸어 하루 종일 그것을 끙끙 몇 시간 동안 끌고 가면서 가다가 그 젊은 장정들 얼굴이 나오는데 한 40대쯤 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20대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볕에 새카맣게 타면서 그것을 몇 시간씩 끌고 그 무거운 바나나들이 계속 줄줄줄줄 매달려 있는 케이블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뭐 바나나가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몇십 년 전에는 이제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싼 가격에 먹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얻게 되는 그 유통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경제 구조 하에 함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이없는 취급과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외국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도 뭐 이를테면 택배업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쓰신 글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점점 택배업이 발달하고 경쟁하면서 요즘은 이제 당일 배송, 막 빠른 배송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 당일 배송을 맞추기 위해서 그 택배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노동 혹사라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쓰신 분은 그때 그걸 실상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말 나도 오늘 꼭 필요해서 급한 것은 할 수 없이 이제 당일 배송 체크를 하지만, 이제 그런 실상을 알고 나서부터는 꼭 내가 오늘 받을 필요 없고 뭐 내일이나 모레 받아도 상관없는 거면, 예전에는 이왕이면 빠르면 좋지 하고 당일 배송 이렇게 거기에 표시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배송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데 이 경제 구조 속에 속해서 뭐 내가 어떤 대갑부 무슨 억만장자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의 계층 속에서 어쩌면 나 자신은 뭐 중간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굉장히 더 힘들게 고통받는 분들에 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혜택을 입고 있고, 내가 입는 그 혜택의 그림자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자신의 노동을 거의 탈취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이것은 오늘 새벽에 자세히 나누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글도 책도 찾아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그 책의 저자분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씩 떼어 놓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당장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 커피의 재료도 우리 성도분들이 남녀 선교에서 오롯이 다 모아서 그 재료비를 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돈을 내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 한 잔 먹을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 이웃을 위해 쓰자는 것도, 우리가 이 카페의 공간을 통해서 좀 더 무언가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시야를 잃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눈을 뜨고 있고자 하는 작은 실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거창한 비유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뭐 아주 작은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이 직접적 1차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상업적인 서로 이익에 의해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신용카드에 이게 무슨 표시를 적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그렇게 적은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편의점 가서 가게에 가서 지불할 때 카드를 딱 한 손으로 주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건 젊으시건 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는 그때부터는 두 손으로 카드에 이제 적어놓고서는 꼭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드렸다는 거죠. 꼭 뭐 두 손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해진 이 기계적 사회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인데 나와 그 사람의 만나는 관계는 어떤 다른 목적, 다른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아무렇게도 대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오고 가면서 늘 마주치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비원 분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을 아주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 전 사회적 파장으로 재작년이었나요 벌써 그런 일들도 우리가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경제 구조 속에서 나야 뭐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다 하는데 뭐 버스를 탈 때도 내가 내 차비 내고 타는데 내가 이 운전하는 분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지불한 이 대가에 비해서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이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경제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주 편의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 뭐 꼭 그러해서가 아니라 그걸 그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한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바로 다음 배차 출발을 위해서 식사도 라면으로 때워야 되고 그것조차 못 먹고 또 운행을 출발해야 되는 버스 기사분들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부터는 물론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험하게 앞을 몰고 가시는 운전기사 버스를 보면서 화장실도 못 가시고 또 저렇게 몰고 계시는구나.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또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영혼이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상은 없을까?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사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대하고 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이러한 그저 기치를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눈물을 뿌리면서 그저 앞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뭐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함께 묻어서 간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회 구조에 함께 나도 일익을 담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가 받을 심판에 함께 받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지 말라. 그 죄악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개인적인 작은 실천의 몸부림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하며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보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속해 있던 이 교단 전통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뭐 다 장성해서 이제 접하기 시작하고 저도 뭐 아직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작은 실천의 발걸음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세세한 능력을, 그 세밀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 내가 회개할 제목 생각나는 것, 혹은 감사의 제목, 간구의 제목, 헌신과 결단의 제목으로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